자,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오늘은 8장 30절부터 볼 차례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착각이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자랑으로 된 것처럼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복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뭔가 자극을 받아서 오는 게 맞죠? 어떤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기독교가 어떤 것일까를 알고 싶어서 예배당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해타산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왠지 끌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끌림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한번 좀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스스로의 기대나 이런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있는 게 더 교양이 있어 보인다. 내 남은 생애는 좀 품위 있게 좀 보내야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새로운 뭔가를 좀 찾는다. 이런 거에 대한 흥분감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의 체면이나 또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아까 우리 송재근 형님이 그랬죠. 만일
이번 집회 안 참석하면은 관계를 끊는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서 예배당으로 왔든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손 내려놓고 계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일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고 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놀라운 결정 속에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예배당에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적으로 구원받고 전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보내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 있고요. 아니면 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 의식에 참여하고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 같이 부르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곧 천국에 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다면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정말 분명한 그런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착각 속의 인생을 보내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 모르고 설교 안 들어보고 헌금 한번 제대로 바쳐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드리고 교회에 동참하고 찬송가도 매주마다 불러보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이 2014년 첫 주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예배당에 온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있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좀 더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 모두는요.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30절,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 32절까지.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보니까 이렇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믿느냐라고 말할 때 그게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 31절, 30절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내 말에 거한다면 내 제자고 그렇지 않다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내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안다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그런 말 자체만으로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전도주 주면 나도 믿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그 고백, 그분들의 진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그 진정성이 입증된 사람들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넌 내 제자도 아니고 넌 자유롭게 된 사실도 없고 넌 여전히 죄의 종이고 이렇게 그 판결을 받고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참되게 믿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궁금하죠? 그럼 말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되게 믿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자, 이 참된 믿음은요, 31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하면 그렇게 돼 있죠.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깐 왔다가 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눌러 앉는 거죠. 거기 뿌리 내리는 거죠. 이 거한다는 영어 단어를 보세요. 킹제임스 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거는요, 계속적인 의미와 관계가 있어요. 지속성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면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한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잠시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마귀들도 믿고 떤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귀들도 믿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4가지 밭 얘기하죠. 그 어떤 밭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돌짝밭,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 나무 밭 사이, 그쵸? 네 번째로 좋은 밭,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설명하신 밭이 있어요. 그 돌짝밭이죠, 돌짝밭. 근데 그 돌짝밭에 대해서 뭐라고 풀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만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믿는 거는 같았는데 잠시만 믿다가 시험의 때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고요.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잠깐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금된 것과 실제 금속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금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벗겨지죠? 열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벗겨지는 게 도금된 거예요. 근데 진짜 금속은 어때요? 안 벗겨지죠. 변하지 않죠. 예,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진짜 금속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도금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으로 표방한 것이지 사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껍질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표시가 난다는 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지속성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라오신 믿음입니까? 열매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그런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한순간 그냥 믿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속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 보세요. 더군다나 참된 믿음은요,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어요. 참된 믿음은.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고요. 또한 제자라는 것은요, 진리를 안다는 뜻이고요. 진리를 안다면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뭐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까? 그리고 또 자유롭게 된 사실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사실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종살이 많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파라오에 종살이했죠.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짓눌려서 어려움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유롭게 그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어림도 없었죠. 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자유롭습니까? 로마에 지배하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 종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도 못한다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 죄의 종으로 매인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천백에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롭게 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믿는다고 하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정말 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깨끗이 용서받았으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확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도록 죄의 종살이를 청산해서 이제는 죄와 싸우고 거룩한 본성을 지녔으며 날마다 죄와 투쟁하면서 죄를 이기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는 삶으로까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난 사실,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헛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에서 벗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합금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죄에서 벗어난 사실이 없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죄와는 상관없어요. 왜 다니느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어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요. 경제 자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엔요. 많은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믿는다는 고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은 지속성이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말씀을 소망 삼아 하늘을 향하고 있고 죄 용서받은 감격 속에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도금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집안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모두는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자기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라 하면 그런 사람 만나죠? 예.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부모님이요, 저를 임신했을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날 때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남욱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둘이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 당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내세웠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7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아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31절에 얘기했죠? 37절엔 이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하는데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는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면서 단지 뭐만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세요. 육체적으로는 자녀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누리는 영적 복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것들을 상속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세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모든 자손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 전화하신 분들 가운데 가끔 지금 이제 이랑이가 군대 갔지만 이랑이가 받으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아니 전배요. 이렇게. 예,
근데 뭐 제가 아주 간단한 걸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부모님들을 닮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얘기예요.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죠. 레갑 족속 읽어보셨어요? 레갑 족속은요. 조상들이 명령한 게 있어요. 절대로 포도에서 난 것을 취하지 마라. 장막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조상이 한 말을 그 후손들이 예레미야 시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다. 이 레갑 족속 반도를 못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명령한 걸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렇게 도외시하고 제멋대로 가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자식이라면요. 그 후손이라면요.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조상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르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39절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행동이 같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이. 틀리죠?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두 천사와 함께 주님이 방문했어요. 창세기 18장에는 세 남자가 찾아왔다고 돼 있죠? 이 세 남자의 정체는 뭡니까? 19장에 보면 두 남자는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한 남자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 남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리고 아들이신 그분이요. 육체로 완전히 성육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장. 2절에 보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랬죠? 세 남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19장 보세요. 19장. 거기 보면 19장에 보면은 거기 그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렇게 돼 있죠? 그 셋 중에 둘이 지금 소돔성에 이른 거예요. 그럼 하나는 남았는데 한 분은 남았는데 누구십니까? 16절에 보세요. 18장 16절.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가니라. 1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하고 33절 끝에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그럼 이때 아브라함과 교제했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었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육체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죠. 그리고 음식도 마련해서 드렸죠.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들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소돔의 죄가 극심해서 심판을 집행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농담으로 알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 반응을 취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주님의 말을 너무 귀하게 진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막 말하잖아요. 의로운 자 50명 있으면 그래도 소돔성 멸망시키려 합니까? 왜냐하면 소돔성에 누가 사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에 힘껏 반응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환영하기는요. 30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죽이려 한다고 돼 있죠? 환영은커녕 죽이려고 하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하면서 소돔에 거하는 롯을 놓고서 막 주님께 막 말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반응합니까? 반응하기는요, 정신 나갔다고 하죠. 미쳤다고 하죠. 마귀 들렸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무덤덤한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느냐는 거죠. 이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목사입니다. 소용없습니다. 현재 우리 집안에 순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혈육적인 관계로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로되. 여러분, 재침례 성도의 후예라면 재침례 성도의 후예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없으면서 그 재침례 성도라는 것을 들먹거리며 우리가 그래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해요. 바울을 좋아하면 바울을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울을 좋아한다면 바울처럼 사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훌륭한 사람을 옆에 두고서 우리 자신의 삶을 꽤나 있어 보이게 꾸미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이거 사과나무라고 가정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때때로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사과나무를 받치기 위해서 옆에다 또 나무를 갖다 대죠. 그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나무를 지지해 놓는 거죠. 그 사과밭에는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과밭에 그 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 지지한 나무, 그것도 땅에 박혀 있어요. 여기서 사과 열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절대로 안 나오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 틈에 같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올바르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 있어도 영원히 생명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밭에 있다고 해서 다 그게 나무라면 다 사과를 내놓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과나무만 사과 열매를 내놓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곁에 있다고 해서 훌륭한 누구를 이렇게 들먹거리며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옳지 않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도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이거 분명합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또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렇게 말하죠. 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그리고요,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이렇게 쭉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영향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마음 좋은 신학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타종교인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누가 틀리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틀리다고 하셨어요. 그 어린 반푼 없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십니까? 41절. 41절에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 아버지가 계시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42절에 아주 그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게 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믿고 반가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긴커녕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요. 또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추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예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고요,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표시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못 듣는 거죠. 43절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아예 영적 귀머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들은요, 46절, 47절에 보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는 어떤 책을 잡을 수도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46절 보세요.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말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리를 알죠. 진리를 알면 그가 자유케 되죠. 그가 자유케 됐다면 죄에서 벗어난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못 깨닫죠. 그쵸? 못 깨닫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다니긴 해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를 다녀도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하면 그 얘기 딴 사람한테 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를 싫어하죠.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얘기 나 많이 들었어. 하지 마. 그 사람이 진리 좋아하는 겁니까? 수상한 사람이에요. 도금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면요, 이 진리,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이 진리는요, 양식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즐겁습니까?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듣고 싶어집니까?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여러분이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내가 죄인이란 걸 일깨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날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겨서 자꾸만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의지하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도 도금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아들이 이제 군부대에 갔는데 주일날 그래도 교회를 가게 한대요. 근데 교회를 가면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 그게 아니네. 우리 교회가 그리워. 단지 몽쉘 통통 2개와 음료수로 만족을 하고 오는 내 발걸음.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소리야. 죄에 대해서 왜 얘기해? 천국, 지옥, 싫어. 예수님이 십자가 찍힌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머거리죠.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짓에 더 익숙해 있죠. 그래서 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죠. 죄는 무슨 다 그게 질병이지. 다 그렇게 사는 게 환경 탓이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박사들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평생 연구를 해서 많은 걸 아는데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자기를 주무르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는지, 내가 왜 미운 마음이 드는지, 내가 왜 남을 치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리려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그가 나를 의지할 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도 없다고 생각하죠. 또 지옥은 무슨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원숭이의 후손일 뿐이다. 들어보셨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혹은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고 해도 착한 일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갈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요. 교회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구조자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라는 호칭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빼놓고 교회 다닌 횟수, 내가 열심히 봉사한 활동, 이거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참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요청해야, 이렇게 내달려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믿어도 이제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도금이 아니라 진짜 학금, 초학금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착하게 사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근데 잠깐 속일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감쪽까지 감춰도 그 흰 왕자 심판 때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이, 내 믿음이 도금된 것인지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지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감격 속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기도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다른 걸로 대신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주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구원해달라는 뜻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요. 그 아비가 마귀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혹시 기분 나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마귀 자녀였어요. 저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 나를 위해 구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다시 태어나서 어둠의 왕국,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뭡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씨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무슨 종파에 속했다는 걸로 만족하시는 사람 다 후회하게 됩니다. 장로교 다닌다, 감리교 다닌다, 성경교 다닌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침례교라 할지라도 침례교에 속한 걸로 만족하는 사람 다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죄 용서받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입증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